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요, 크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러 부분을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고요. 두 번째가 누구의 기도냐?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산상수훈의 가정 가운데 아마 이 주기도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가르침이시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무엇부터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주기도문에 그대로 녹여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급박한 일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도로 주기도문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기도문은요 상당히 균형이 잡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엔 우리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균형이 분명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너희의 기도는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는 좀 극단적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이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만 힘쓰고 하나님은 뭐 알아서 영광 받으실 분이니까 그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만 막 힘쓰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는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일깨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느 한쪽에 뭐 음식을 먹는 것도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보다는 항상 나의 필요에 대한 기도만에 우리가 참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균형 잡힌 기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도의 목표를 바라보고 목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어떤 영성과 그 바른 방향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또 가르침의 내용 중 하나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이 다음 우리가 볼 것은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를 위한 청원 기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들에 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반부의 내용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통치가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 샬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안이 임한다고.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평강이 임한다, 샬롬이 임한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이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만 경험이 되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중간자적인 위치 속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놓여 있긴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걸쳐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이 사회생활 속에 걸쳐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 뭐냐면 현실상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그것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실 거니까 너희 기도는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만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이라는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매우密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청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거예요. 포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교회에서 가르칠 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뭐 하나님께 자세하게 기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주기도문은 그런 세세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보편적이고 이제 공통적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기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한 청원기도 그 첫 번째 내용,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가 종종 저와 우리 집에서 저와 이제 아내가 저녁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밥 먹고 나자마자 하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 얘기를 해요.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얘기 나오는 게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뭐 이게 아침일 수도 있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오늘 점심에 뭐 먹지? 라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메뉴를 걱정하는 거죠. 이제 어떤 메뉴를 먹을까? 우리 메뉴에 대한 선택지에 대한 걱정이기도 한데요. 아마 이런 뭐 메뉴에 대한 오늘 뭐 먹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뭐 저희 부부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오늘 뭐 먹지라는 TV 프로그램의 제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하루 이제 뭐 먹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막 뭐 예능 프로처럼 만들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 결국 그런 프로그램의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 끼니 때마다 뭐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먹지라는 이런 그 질문은 끼니에 대한 걱정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메뉴를 선택할까에 대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좀 뉘앙스는 다릅니다. 하나 이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오늘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뭐냐면 오늘 메뉴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 오늘 하루 내가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한 걱정, 하루 내가 먹어야 될 그 식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 걱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먹을까, 뭐 메뉴에 대한 선택을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떠올려보지만 그만큼 우리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한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도 그렇지만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해야 되냐면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 뭐 무슨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뭐 먹지 않고 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뭐 얘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좀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생물들은 어떻습니까? 다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 식물도조차도 물을 먹든지 뭐 비료를 먹든지 햇빛이나 뭐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먹습니다. 먹어야지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것이 더욱더 두드러지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의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위태하고 불안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실제적으로 뭐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본다라는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뭐 한국교회 사람, 한국 시민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극빈층이 아니고서는 정말 흔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예, 그래서 마늘 뭘 먹어야 되는지 그 진짜 끼니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이게 뭐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될 때도 있고, 또는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비영리 사회단체를 통해서 뭐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굶주림에 대한 어떤 공포, 먹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그 공포와 그 느낌을 솔직히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를 어려울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가 뭐 먹지 않는 거 외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것은 천박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1차적으로 우리가 먹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들에게 당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먹힐까요?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힘이 없는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합니까? 당장 뭐 운동할 시간도 없죠.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이들에게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 문화생활을 누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져. 무슨 헛소리냐. 지금 이제 먹고 살기 바쁜데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먹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보다 어떤 나은 삶을 위해 조금 더 지금보다 평안한 삶이라든가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한 이런 삶을 나아가는 그 단계로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를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바꿔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우리가 하나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양식, 먹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예수님 당시에는 양식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양식만큼. 뭐 오늘 이제 우리가 앞서 보는 이 주기도문 다음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죠. 기본적인 필요들. 이것을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먹는 걸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단어지만 결국은 양식 플러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다른 것,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필요라고 한다면 집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거처가 없다거나 입을 옷이 없다거나 이런 문제들. 다른 필요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안정이 아닌 불안정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기도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는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요, 오늘 주어져야 됩니다. 그날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가 그날 채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필요한 게 내일 채워진대.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당장 오늘 필요한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단어, 지금 필요한 것, 매일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출애굽의 만나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온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문에 대한 기도문이 파생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사건은 어디로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출애굽의 만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뜯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에 대해서 이제 만나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만나들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만나가 언제 내렸는가에 대해서 7절 민수기 11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봤을 때 만나는 뭐냐? 일종의 우리로 뭐 영양적인 성분으로 본다 일종의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갈아서 절구에 찧어 과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또 이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탄수화물 성분이 강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 아마 탄수화물 성분의 요소가 가장 강한 그런 만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이 만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변함없이 주셨던 양식. 물론 만나가 그쳤던 때가 있어요. 언제 그쳤냐면 이제 안식일 때 7째 날에 만나가 안 내립니다. 그래서 6일째 2배로 와요. 2배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다 걷어서 안식일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안식일이 끝나면 이제 다시 만나가 내리는 이런 사이클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베풀어 주신 그 양식이었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일용할 양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제 그치냐면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디뎠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발을 디디고 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그 다음날 그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이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 뭔가를 거둘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이라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라는 이 양식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먹는 것에 대한 걱정, 그것이 떨어질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담겨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친 시에 아까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서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이런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착각하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다시 말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요, 자족함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자족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는 그 성도의 삶에 대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나 얘기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매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감사하며 받아야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내일 뭐 먹지?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안정 속에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돈을 버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뭘 먹을까에 대한 걱정을 끊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걸 못 벌면 우리가 뭐 나중에 노후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노후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우리가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걱정을 우리는 늘 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매번 이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해서 이 걱정이 사라지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만 나가면 있는 거예요. 아침에만 나가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런 은혜 속에서 이 만나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 뭘까요? 이 만나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만나는 하찮다라고 얘기해요. 이 하찮은 만나 뭔가 질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백질 먹은 거 질렸으니까 탄수화물 먹는 거 질렸으니까 단백질 달라는 거예요. 단백질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런 얘기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그래 니네가 먹을 만큼 먹어봐라 하면서 네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네가 물리도록 먹게 해주마 라고 해주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쫙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뭐랍니까? 이제 메추라기를 막 잡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잡는데 이들이 잡는 게 어떻게 되면 이틀 내내 메추라기만 잡습니다. 이틀 내내 잡아요. 하루 종일 잡고 이틀 내내 종일 잡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혀요. 엄청나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잡아놓은 거를 어떻게 하냐면 땅에 내팽개치고 펼쳐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기를 그냥 잔뜩 쌓아뒀다라는 거죠. 창고가 있었으면 쌓아둔 거예요. 근데 창고가 없잖아요. 그들은 지금 방랑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땅에 막 펼쳐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탐욕을 막 잔뜩 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며칠 내내 메추라기 떼를 잡고 이것들을 이제 잡아서 뭐 목을 꺾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팽개쳐놓고 바닥에 깔아두고 그러면서 이제 입안에 고기를 막 쑤셔넣고 우걱우걱 먹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재앙을 받아서 죽어나갑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다. 이게 뭡니까? 입에 먹고 있다는 거, 우무무무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에 간뜩
이들이 이 고기를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요나단과 함께 막 전쟁 이제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굶주리니까 요나단이 와서 우리 군사들이 좀 밥 좀 먹었으면 이 블레셋들을 더 잘 쳤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자 어떻습니까? 허겁지겁 막 고기를 잡아 피자로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이들이 고기에 이 사이에 있다는 게 어쩌면 그런 식으로 먹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구워서 먹거나 그렇게 먹었다라기보다는 막 생으로 허겁지겁. 그래서 하나님께 또 진노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건 명확하게 뭐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탐욕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성경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자족과 감사 대신에 그 자리가 탐욕을 차지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용할 양식마저도 뭐가 되어지냐면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기도 속에는 우리가 내 탐욕을 버리는 탐욕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도 우리 기도의 모습도 그 안에 분명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지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로 우리는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기도로 우리가 오해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에는 우리가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에는 또 하나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모습이 또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은 어떤 삶으로 살게 되었냐면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그렇겠죠. 너는 아담은 땀 흘리고 갈고 수고해야지만 너희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냈을 때 그래요. 근데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에덴 동산은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평안하게 얼마든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평안한 곳이었는데, 그것이 깨지자 이제는 나아가서 땅을 갈고 뿌리고 수고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 속에서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적인 삶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담적인 삶이라고 해서, 아담적인 삶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스스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예배 드려서 뭐하냐? 그 시간 있으면 나가서 일해. 그래서 스스로 필요한 양식을 구해. 만들어.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해요. 게으르다. 하나님 뭐 의지해서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더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뭐 먹을 걸 쌓아줄 생각을 안 하고 이런데 시간 낭비해. 막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아담적인 삶을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통해 나의 수고와 나의 매일의 삶을 살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이로 해서 내가 양식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매일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살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기도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기도에 담겨있는 세 번째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기도의 자세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는 나눔과 베품이 담겨 있습니다. 나눔과 베품.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에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공동체예요. 여러 사람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듯이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제 땅에서 만나를 이제 가져올 때 어떻습니까? 적게 걷는 자나 많이 가져오는 자나 똑같이 매일의 삶을 먹기엔 충분한 만큼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항상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지는 경우가 적어요. 어떻습니까? 항상 어느 쪽에 그것이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 사건처럼 초월적인 어떤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것들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어디에서 잘 보여주냐면 초대교회 모습에서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뭘 합니까? 그들에게 가진 것들, 자기 거라고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 일용할 양식,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만을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나눔과 베품을 위해, 또는 흘러가야 될 양식으로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연보를 모으고 하는 이런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니 공평하게 다 그들이 얻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세상 우리가 돌아가는 산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어느 한쪽에 많이 얻는 수확들이 있어요. 그들의 수고와 결실에 따라서 얻는 것.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 나눔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 일용할 수고가,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 수고, 그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그것을 창고에 쌓았어. 그래서 내가 만든 일용할 양식이야 라고 하면 이거를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라는 그런 청지기적인 그런 신앙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내가 쌓은 양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쌓아둔 양식, 매일의 삶을 위해서 내가 쌓아둔 양식, 내가 만든 양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있는 이 기도에는 비록 우리가 현실에 삶지 않은데 분명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합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해요. 애써요.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사람들과 어떤 갈등과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분명 애쓰고 힘들어하면서 모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받은 물질과 돈이고 양식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내가 애썼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주기도문의 관점에서 본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양식들을 마치 자판기 뚝뚝뚝 누르면서 채워지고 덜컥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있는 이 기도문 자체가 담고 있는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돌보시는 삶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신앙 고백적인 모습,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이지만 이 기도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수고로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또 이 교회 목회자인 제가 또 이런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고와 물질과 양식을 얻음에 있어서 성도님들과 노력과 땀 흘림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것들 깎아내려서도 안 됩니다. 그건 분명 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고 내 힘이고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쌓은 매일의 양식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주기도문적인 신앙의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주심으로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결실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임을 믿습니다. 그런 감사와 겸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필요들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가라는 이런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풍족하진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는 삶,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에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족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풍족해서 넘치는 삶을 우리는 꿈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양식과 어떤 물질들을 바라봐야 되는 어떤 신앙관, 시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풍족하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통해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새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내가 원하는 욕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이 기도에 통해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샬롬이라는 이 평안과 안정감으로 정말 안정감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과 또 일터 위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